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죠.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현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이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러했죠. 악한 말을 하고 또는 사람들의 편가르기를 하고 실제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고요. 사실 이 모습들은 그냥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함정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험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생각들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대체 내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 대체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 갈등을 주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벌이나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에, 당신의 형상에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에게 닥쳐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 편지들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메시지에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 정말로 아 그렇구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겼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가 그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험을 당해본 적 있죠.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희죽희죽 거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말합니다. 순전하게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아니 저 사람 우리 아픔을 아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진행형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도 그랬죠. 그들의 가난, 고통, 질병, 착취당하는 것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언젠가 나중에 나타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야고보 메시지를 듣는 이 사람들은 그 순간 적지 않은 거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을 야고보도 정확하게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현실에서 느끼는 거리감, 이 사이의 갭이 쉽사리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갭을 메우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현실의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 사이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야고보는 지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요, 지식하고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나
뭐 학습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짤로 봤거든요. 이제 쇼츠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뭐 설교 준비하다 그러면은 딱 켜요. 그럼 그거 봐요. 아, 사이다.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뭔가 막 가슴이 답답할 때, 연서 막 소리 지를 때, 막 이런 느낌. 네. 어쨌든요, 이 참교육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우진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우진맘이라는 분이요. 잠깐 이 드라마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드라마 속에 교권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기관이 나옵니다. 교사나 학교가 손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서죠. 그래서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목적에 한정해서는요, 초법적인, 그러니까 초월하는, 법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우진맘이란 이제 엄마가죠. 우진이네 엄마인데, 이 우진이를 굉장히 과잉보호해요. 그리고 과잉보호하면서 이 우진이네 담임교사한테 막 갑질을 합니다. 계속 교사를 감시하고 SNS까지 지켜보고 민원도 넣고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고 이제 허위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서희초에 있었던 교사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나서 이 엄마가, 우진맘이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권국 감독관인 나화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내 애유에서 그런 거잖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내 애유에서 그런 거잖아. 사실 이건요, 모든 부모의 합리화예요. 누군가는요,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사랑 아니에요. 내 애유에서 그런 거잖아. 뭐 애유에서 그래요? 자기 위해서 그런 거지. 드라마 보면 알 거예요. 이 엄마는요, 뭐가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결국 자기가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왜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지혜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그 감정 속에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요, 지혜는 본질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혜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게 사랑이어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어떤 겁니까?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비극적인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work together,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안다, 알거니아가 바로 지혜입니다.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 원치 않는 일들, 나쁜 일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로드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 직장에 왜 그지 같은 상사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과정은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어딘가로 데려가는구나. 날 어디로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이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인내로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를 만났을 때 잘 견디고 잘 버티고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버티기만 해서 넘어가는 거라면 그 사람한테 인내가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아니라 악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고통의 세월을 지나갔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막 고슴도치같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요, 과거의 군대를 보면 내가 군대를 가서 막 독사같이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막 사람들 막 물고 다니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 독사 같은 인간을 만났고 계속 물리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독사같이 되는 거예요. 물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지혜가 있다면 이 시험의 본질을 보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번 당하게 되는 문제와 상황들,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라.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능력과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여러분 진행 중인 그 문제 지나가더라도요, 언젠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게 또 지나가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은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만 그냥 잘 지나가고만 하면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문제는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넘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시험을,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는 청년들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야. 근데 결혼은 다르다. 애 낳고 애 키우고 평생 살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이 뭐냐? 신뢰야. 신뢰는 연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어. 신뢰는 언제 생겨? 부부가 함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그때야 생겨. 근데 요즘 세대는 어때? 문제를 만나기 싫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결혼하면서 열쇠 몇 개씩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우리 시대는 점점 가정이 깨지는 비율은 더 늘어가. 왜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지나쳐 가야 할 단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계단 같은 거죠. 스텝 바이 스텝 계속.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계단을 넘어서야 그 다음 계단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신뢰가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 계단 두 계단 그냥 훌쩍 뛰어넘을지 모르겠지만 더 높은 계단 앞에서는요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가정은 그때 무너져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계단을 잘 버티고 올라서서 또 다음 계단, 또 다음 계단, 또 다음 계단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선, 그런 관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숱하게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시험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이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실제 문제를 마주하잖아요.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요, 계속해서 문제와 상황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게 해결돼야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 저는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험이 만났을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인자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하필 야고보는요, 오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후히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히. 이 후히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뭐 어떤 장면이 전 떠올렸냐면, 첫 번째로 편의점 가면 있잖아요. 1+1, 2+1 행사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저 이걸 떠올립니다. 뭔가 넘쳐서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을 후히라는 단어로서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후히라는 단어를요, 좀 더 입체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신체에 있는,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하나만 뽑으라면 전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왜냐면요, 저는요,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데, 새벽 예배 이제 가려고 막 새벽에 일어났죠. 한 4시쯤,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이게 수건을 막 말리는데 수건으로 팍 쳤죠. 그러니까 안경이 어떻게 돼요? 안경이 팍 해서 냉장고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새벽에 안경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경 없으면 운전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 본문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설교할 때 선글라스 끼고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네. 저희 연서가 진짜 악당이거든요. 제 안경을 뺏고 노는 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경 있잖아요. 그럼 안경을 싹 뺐어요. 그리고 집어 던져버려요. 막 숨기는 것도 해요. 제가 이렇게 안경 이렇게 침대 앞에다 놓으면은 어디다 숨겨놔요. 저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죠. 근데요, 가끔
이 눈이 고장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되죠. 사물이 잘 보이지 않든지 여러 개로 보이게 되죠. 여기서 눈이 망가졌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물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이상으로 갈라져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눈이 망가지게 되면요, 누가 고생을 합니까? 몸이 고생을 하게 되죠.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계단 내려가다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눈과 몸은 사실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라는 단어가요, 앞에서 말했던 아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후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하다라는 단어와 후히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성하다는 게 뭡니까? 단 하나의, 단독의, 이것저것 나눠지지 않은 심플한 하나의 시선을 말할 때 성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물체가, 사물이 그냥 하나로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밝을 것이다, 몸이 건강할 것이다,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나쁘면, 여기서 나쁘다는 말은요, 대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개로 보이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몸이 고생한다는 거죠. 어쨌든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이 후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하다와 동일하다고 했죠.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관점, 단 하나의 시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이 시선 저 시선으로 따지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심플하게요. 근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심플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러 갈래로 하나님을 봐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꾸짖는 분으로 본다 예요. 꾸짖는다는 게 뭡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게 꾸짖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 삑 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긁고 갔어. 어떤 놈이 그런 거야? 이 생각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취업에서 계속 미끄러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뭔 일만 터지면 내가 뭔 잘못했나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요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보다. 다양한 생각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저희 집 강아지 구름이가요, 이제 저희들이 가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사고를 쳐놓은 날이 있습니다. 그럼 뭐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커피를 처먹었든지, 뭐 싱크대에 점프해가지고 쥐포를 처먹었든지, 아니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치킨을 처먹었든지, 하여튼 뭔 사고를 칩니다. 그럼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작살 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근데 이게요, 이 애도요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9년 같이 살았거든요. 어느 날부터요, 제가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저기서부터 막 달려와요. 이거 와요. 제일 빨리 오거든요. 저 아들 딸보다 더 빨리 와요. 근데 막 오다가 가까이 올 때쯤에 아차차차차 하면서 다시 턴백해요. 이렇게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달려오면서 반갑다 반갑다.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하고 턴백 한다는 거야. 혹시 맞을까 봐. 뒷걸음 쳐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꾸짖는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뭐 잘못했나? 뭐가 문제인가? 이게 잘못됐나? 마치 하나님을 야구방망이 들고 우리 뒤를 쫓아내 내가 뭔 실수하면 그냥 주워 패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사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에덴 때부터 그렇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본성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숨어버리는 걸 선택해요. 이거 하나님 되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으시고, 잘하면 주고 못하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고통하는, 시험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해요. 그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시선을 두고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파도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간단한 교훈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근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주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설치한 함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절대로 이론으로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들어도 절대로 신뢰 안 생겨요. 우리의 눈앞에 터진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경험되어질 때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계속되는 이러한 시험들을 겪으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뢰는 그렇게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게 뭡니까?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팀입니다. 문정이라는 시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에 대해서요.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누워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다. 앵 소리 들면 다 제깍제깍 일어나서 모기부터 잡고 보죠. 부부는 독주가 아닙니다. 같은 팀이에요. 혼자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가는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닮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알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 문제를 주시고 네 혼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시죠. 어떻게요?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당장의 해결, 눈앞에 있는 것들의 해결이 아니라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고보가 권하는 이 권면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꾸 구해야 할 것, 어쩌면 문제 앞에서 문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마침내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 지혜로서 통과함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넘어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져서 나아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